미가 7장 1절에서 13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재앙이로다 나여 나는 여름 과일을 딴 후와 포도를 거둔 후 같아서 먹을 포도송이가 없으며 내 마음에 사모하는 처음 익은 무화과가 없도다. 경건한 자가 세상에서 끊어졌고 정직한 자가 사람들 가운데에 없도다. 무리가 다 피를 흘리려고 매복하며 각기 그물로 형제를 잡으려 하고 두 손으로 악을 부지런히 행하는도다. 그 지도자와 재판관은 뇌물을 구하며 권세자는 자기 마음의 욕심을 말하며 그들이 서로 결합하니 그들의 가장 선한 자라도 가시 같고 가장 정직한 자라도 찔레 울타리보다 더하도다. 그들의 파수꾼들의 날 곧 그들 가운데의 형벌의 날이 임하였으니 이제는 그들이 요란하리로다. 너희는 이웃을 믿지 말며 친구를 의지하지 말며 내 품에 누운 여인에게라도 내 입의 문을 지킬지어다. 아들이 아버지를 멸시하며 딸이 어머니를 대적하며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대적하리니 사람의 원수가 곧 자기의 집안 사람이로다.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 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나의 대적이여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말지어다. 나는 엎드러질지라도 일어날 것이요 어두운 데에 앉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이미로다.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니 그의 진노를 당하려니와 마침내 주께서 나를 위하여 논쟁하시고 심판하시며 주께서 나를 인도하사 광명에 이르게 하시리니 내가 그의 공의를 보리로다. 나의 대적이 이것을 보고 부끄러워하리니 그는 전에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 여호와가 어디 있느냐 하던 자라. 그가 거리에 진흙같이 밟히리니 그것을 내가 보리로다. 내 성벽을 건축하는 날 곧 그날에는 지경이 넓혀질 것이라. 그날에는 아수르에서 애굽 성읍들까지 애굽에서 강까지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이 산에서 저 산까지의 사람들이 내게로 돌아올 것이나 그 땅은 그 주민의 행위의 열매로 말미암아 황폐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미가서 7장 말씀을 읽었는데 이 말씀은 재앙이로다라고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세번역 성경에 보면 절망이다라고 시작을 합니다. 유진 피터슨이 쓴 메시지 성경에 보면 절망의 늪에 빠졌다라고 본문이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미가가 절망이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상황입니까? 1절 말씀에 보면 포도송이가 없고 익은 무화과가 없다. 한마디로 이 절망인 상황은 열매가 없는 시대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열매가 없고 먹을 것이 없으니 당연히 절망스러운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열매가 없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2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2절 말씀에 보면 경건한 자가 세상에서 끊어졌고 정직한 자가 사람들 가운데 없도다라고 말합니다. 절망스러운 상황, 열매가 없는 시대는 곧 경건한 자가 세상에서 끊어지고 정직한 자가 사람들 가운데에서 찾아볼 수 없는 시대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열매는 경건한 자 그리고 정직한 사람들인데 그 열매가 없습니다. 그래서 재앙이고 그래서 절망인 것입니다. 3절부터 6절 말씀에 보면 이 열매 없는 시대의 모습을 잘 그려주고 있습니다. 악을 부지런히 행하고 지도자와 재판관은 뇌물을 구하고 권세자는 자신의 욕망만 채우며 이를 위하여 결탁합니다. 개 중에 아무리 착한 사람이 있다 해도 그 사람조차도 가시 같은 사람이며 가장 정직한 자라 해도 그는 찔레 울타리와 같습니다. 사람들 사이에 있는 신뢰와 온정이 완전히 무너진 상태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6절 말씀에 보니 서로가 가장 가까워야 할 이 가족들이 원수가 되어버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열매 없는 시대는 사랑과 정의의 관계망이 완전히 무너지고 붕괴된 상태입니다.
우리의 관계망 안에서는 사랑과 또 정의가 잘 움직여져야 이 관계가 건강하게 세워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랑과 정의가 끊어져 버리니 우리가 맺고 있는 이 관계가 서로를 괴롭히는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가족마저 원수가 된 현실은 우리의 영혼을 질식시키는 상황입니다. 앞서서 경건한 자라고 번역된 이 하시드라는 단어의 의미는 하나님의 이 변함없는 사랑을 경험함으로 이웃에게 사랑을 베푸는 사람입니다. 경건한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무한한 사랑을 공급받음으로써 그 사랑을 이웃에게 나누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또 정직한 자로 번역된 이 야샤르라는 말은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올바른 길을 걷고 또 정의를 따라 사는 사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니 자연스럽게 이웃과 세상과의 관계가 붕괴되고 있다라는 것을 말해 주는 것입니다. 앞서서 우리는 계속 미가서를 묵상하며 이스라엘의 가장 큰 문제가 바로 하나님과의 진짜 관계가 끊어진 데 있다라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백성들은 끊임없이 목마르고 허기진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나 자신을 건강하게 사랑하지 못하고 계속하여 욕망을 채우기 위해 헤매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이때 타인은 언제나 경쟁과 분쟁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 인생의 목적이 허기진 내 욕망을 달래는 데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세상은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한 착취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절망이라고 부릅니까? 무엇이 재앙이고 무엇이 절망입니까? 돈이 없는 것입니까? 인기가 없는 것입니까? 아니면 내게 힘이 없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이로 인하여서 이웃을 향한 사랑이 힘을 잃었을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정의와 정직이 우리의 관계 가운데에서 힘을 잃었을 때, 그것이 진짜 절망인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런 절망이 끝은 아닙니다. 7절 말씀은 완전히 새로운 전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7절에 보면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이렇게 말씀하는데, 새번역 성경에서는 이런 전환을 더 극적으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까 새번역 성경에서 1절 말씀의 시작이 절망이다 라고 시작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7절 말씀은 그러나 나는 희망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본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절망이다 라고 시작되었는데 다시금 나는 희망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본다 라고 고백합니다. 이 말씀을 읽는데 몇 번이고 1절과 7절을 번갈아 가면서 읽는데 제 마음에도 새로운 힘이 솟는 것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희망을 말해야 합니다. 아무리 절망스러운 상황일지라도 하나님께서 한번 일어서기 시작하시면 모든 것들을 변화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절망 가운데 넘어져 있지 말고 늘 희망 가운데로 나오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절망의 늪에 빠져도 우리에게 희망이 있습니다.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상황이 변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목소리를 듣고 계심을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절망은 상황의 문제가 아니라 누구를 바라보고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세상을 바라보느냐 아니면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느냐, 여기에 절망과 희망이 달려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라고 조롱하지만 결국 원수들은 수치를 당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로부터 온전한 사랑과 삶을 향한 부르심에 다시 사로잡힐 때에 모든 것들이 차근차근 해결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11절 말씀부터 보면 너의 성벽을 건축하는 날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바라봤더니 너의 성벽을 건축하게 될 것이다. 무너진 공동체가 다시 세워지고 하나님의 백성을 새로운 질서를 이룰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12절 말씀을 보면 이 회복이 모든 열방이 참여하는 더 큰 그림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은 늘 이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이 산에서 저 산까지의 사람들이 내게로 돌아올 것이다. 하나님께로 그냥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성벽을 온전하게 세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로,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로 돌아올 것이다 라고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정신을 차리고 여호와를 바라보면 회복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 회복은 성 안에 머물지 않습니다. 우리끼리 즐겁고 우리끼리 위로받고 우리끼리 회복되는 그러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회복되기 시작하면 온 세상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열방이 고침을 받습니다. 만물이 회복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세전부터 부르셨던 그 이유, 우리를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참된 회복은 나만의 평안을 넘어서서 고통받는 이웃과 세상을 향해 흐르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맺으며 디트리 본회퍼 목사님이 세상의 소망이 되는 교회에 대해서 설교하시며 이런 지적을 했습니다. 교회가 너무 쉽게 소망을 말해왔다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세상의 소망이 되어야 하는데 교회는 고통받는 현실을 외면하고 위로의 말로, 종교적 확신으로, 내세적 보상으로 복음을 소비하며 이 복음을 현실 도피적인 언어가 되게 하였다. 한마디로 이것은 값싼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단호하게 말합니다. 교회가 세상의 고통을 자기 고통으로 짊어질 때만 소망을 말할 수 있다. 세상의 고통 한가운데에서 죽음까지 감당하셨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그 십자가를 통과해야만이 소망을 말할 수 있다. 교회가 고통받는 세상과 함께 십자가를 지지 않을 때 소망을 말할 자격이 없다. 그러나 교회가 그 자리에 서 있을 때 말하지 않아도 이미 소망이 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 소망을 말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그 소망을 말할 때에 우리의 말로, 우리의 입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모든 고통을 짊어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십자가를 우리도 함께 짊어짐으로, 세상의 고통을 함께 짊어짐으로 세상의 소망이 되는 우리 향상교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모든 것이 어그러진 현실을 바라보며 절망할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그 절망이 끝이 아니라 희망을 가지고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회복이 우리 안에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온 세상을 살리는 복음임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통받는 세상과 함께 십자가를 지는 우리 향상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